이제 첫 번째 시간 예배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신학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간단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자리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독특한 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는 누구를 마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금방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마주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뵙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둘째 주에 이제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예요. 이제 이 날은 저희가 이 주보를 딱 옆에 놓고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 새로울 게 없죠. 그래서 뭐 예배 흐름에 너무 익숙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은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제 그 사용되는 언어, 이런 것이 저게 과연 무슨 의미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예배 굉장히 다양한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의 이제 조합이죠. 이런 순서들이 왜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이끌기 위해 그 순서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한 번씩 모이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작 예배 드리는 시간은 7 곱하기 24 그 일주일 안에 어떤 면에서 고작 1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1시간에만 하나님을 마주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예배의 확장성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 세워서
그 예배 시간이 마치고 예배 자리를 나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소중한 만큼이나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를 일깨우고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주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이에 이를테면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정답이지만 더 간단히, 더 좀 실제적으로.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이 마냥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질문을 이어서 던질 수 있겠죠. 교회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 때문에 교회 가는 주일에, 일요일에? 왜 가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전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예배를 좀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뤄갈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무엇이죠? 공동 예배라는 거죠. 공공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무엇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다른 예배가 주일날 예배당, 교회는 이제 장소로서는 예배당인 것이죠. 예배당으로 회집해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갖는, 그 예배만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는 분명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다뤄보고 싶은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인간.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모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우리는 이를테면 일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룰 텐데요.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조금 다른 이제 부분을 이렇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세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처음부터 새롭게 고민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일까요?
그런 존재의 삶에 어떤 그 생동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잠시만 솔직히 돌아봐도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본능이 예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바라는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랄까요?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인간의 그 다양한 갈망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은 번영을 바랍니다. 저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말 이 뿌리 깊고 강력한 갈망이, 바램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나의 인격의 꼴이나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만 이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 하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든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단박에 그것을 얻어내서 그것을 마냥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다. 남모르게 내심 그런 갈망이 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의 그 인격이 같을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을 따라 그 사람의 모습,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인데, 당신이 욕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 중에 정말 사람이 한결같이 간절히 바라면서 아끼고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막 설명한 것을 사실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정말 아꼈던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상태에서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로 가득 들어찬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잠시 한번 곱씹어 보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찍어서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삶에 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높여 노래하는 그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바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람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찬양하는 그 노래 자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 한자어인데요. 이 그 한자 뜻풀이를 하면 무슨 뜻이죠? 예를 갖춰서 배라는 건 뭐죠? 절한다라는 뜻이죠. 절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요? 사실 정말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는 어떤 존재 앞에서, 대상 앞에서 탑작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이 예배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높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욕망하는 것이 곧 나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 말과 관련지어서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적절한 말이 정향이라는 말이에요. 정향. 여러분 정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무엇이겠어요? 정향,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정향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를 욕망하기 마련이고 사랑하기 마련인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본성적인 사랑을 누구에게요? 그 방향을 누구에게로 정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렇게 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정향이란 말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절로 되나요? 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네. 네.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이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앞서 예배 드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제 마음은 틀림없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 마음을 맡긴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 것,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실제적인 면에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늘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깔뱅은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데요. 깔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불황이 없어요. 이 공장은 불황기도 없어요. 늘 그냥 파업도 없고 잘 돌아갑니다. 이 동네. 정향, 예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작가가 더 좀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말들을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적절히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삶이라는 매일의 전장, 그 전장에서 사실상 무신론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늘 전쟁터와 같아서 요율하고 높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렇게 그 대상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런 대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라면 예배하지 않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언제든 무엇이든 예배하기 마련인데 단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고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대상이 결국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가 된다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다. 그 대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얼마 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 주일에 인용하셨는데 너무나 유명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의 첫 장, 거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정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한, 하나님께 닿지 않은 한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지어졌고 누구를 위해요? 그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어쨌든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깊은 갈망과 욕망이 있구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유명한 경구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본성, 그 갈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나님께로 방향이 잡혀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인간은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갈망이 하나님을 비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엔 결코 평안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이것보다 더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예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그 본성적인 사랑을, 궁극적으로 나의 그 존재 전체를, 그 방향을 누구를 향해 정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져요. 여러분, 함께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았나요? 그 시간은, 그런 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게 일상을, 세상살이를 하며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비껴섰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재정향하는 거예요. 다시금 방향을 맞추는 거죠. 다시금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 한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흩어졌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함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상에 세상살이에 완전히 함몰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정말 이 한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정말 이 한 시간을 통해서만은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모으고 그분께 온전히 바치길 원한다.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재정향.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 그런 조정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토대와 힘은 한 분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배 자리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이에요. 예배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교회들에 보내는 이 편지들에서 늘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며 자주 기도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들의 핵심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재정향. 골로새서 3장 15, 16절 보셔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냥 한 켠에 이렇게 치워놓고 생각날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것은 빈틈없이 들어차는 것이죠. 풍성히 거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으로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사실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늘 무언가를 예배하기 마련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인간은 비로소 정말 인간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껏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인간 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짧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드림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배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서며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방금 한 말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전으로 말을 건네시면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바울의 중요한 이신칭의도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신칭의의 핵심.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것이 이신칭의죠. 예배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무엇이요?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쏘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공을 들여야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뭔가 공을 들여야 될 것처럼, 그래야 뭔가 응답이 있을 것처럼. 그러면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죠. 애써 준비해서 바치는 거죠.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세를 지나면서 그 가톨릭 교회의 이런 경향이 너무 이렇게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 심해졌던 거예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런 의미에서 곧 예배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무엇에 앞선다, 그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향이 이를테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재정향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입은 인간은 자연스레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언제나 이 순서를 타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 철문에 이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지금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을 드나들겠어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죠. 그 예배 드리기 위해 그 문을 지나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며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이 질문을, 이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이다. 왜? 예배드리러.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만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그 행동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나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다. 예배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선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단 카바나라는 이제 그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순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불타는 떨긴 나무 앞에 섰던 그 모세, 그 모세를 가리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보다 임재가 먼저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임하여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이해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영암학당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채 알지 못할 때에도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계시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예배당 이 주말, 여러분 그냥 주일 오전을 그냥 푹 자면서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한 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키지 않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시면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드릴 동기, 예배드릴 힘을 내 안에서 찾으면 언제고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배란 바로 사랑으로 자기를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다. 20세기 최고의 그
영국의 영성가, 여성 영성가였던 이블린 언더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우리가 이 영적 의식의 성취,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얼마나 순전하게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하는 그것과 이제 이 다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말인데요. 주요한 은총의 도구로서 성사, 이 성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켜서 성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은혜의 수단인 그 예배를 얼마나 고요히 받아들이는가. 고요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예배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취,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요즘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세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꼬집어서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시장의 예전. 이제 몰이라는 영단어가 보이시죠? 몰이 뭡니까? 몰.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 몰. 마치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매장에 들어가 자기 취향에 맞는 물건을 고르듯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이죠. 왜 이런 걸까요? 예배드리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에게 만족스럽고. 여러분,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향, 재정향. 예배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예배 드림을 결정하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진리이시며 우리의 예배 자리는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예배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실 때 무엇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비껴섰던 그 마음을 이 한 시간을 통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겠노라.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마음 가장 그 깊은 것, 그 중심을 바라셨건만 주님,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른 것에 내어주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곤 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라는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유조차 자기의 만족을 쫓는 이 흐트러진 세대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